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갈그미스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 여세를 몰아서 애굽으로 침공을 하려 하는데, 그때 이제 바벨론에 남아있던 그의 아버지, 바벨론의 왕이었던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급히 바벨론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돌아간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이제 왕으로 취임을 하고 왕권을 확고히 한 후에 다시 애굽을 치려고 내려옵니다. 느부갓네살이 잠시 바벨론으로 올라갔던 그 사이 동안 잠시 동안은 애굽이 지중해 동편에 큰 영향력을 잠시를 행사를 했었는데요. 그 영향력으로 유다 왕이었던 여호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요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이제 바벨론이 다시 왕권을 확고히 하고 느부갓네살이 다시 곧바로 애굽을 진격을 하자 애굽은 바벨론에게 밀리게 되고 지중해 동편을 바벨론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친애굽 정책을 펼쳤던 여러 군소 국가들이 바벨론의 힘에 굴복하게 되게 됩니다. 바벨론은 애굽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그 애굽이 지중해 동편에 넘어오지 못하게 막는 데 성공을 했고, 애굽은 오랫동안 자신의 땅에서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길 바라는데, 오늘의 말씀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헛된 신을 의지하는 나라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들과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였던 자들을 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심판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13절에서 17절의 왼쪽 해설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애굽이 고용했던 용병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의 그늘에 정착하렸던 유다 백성들까지 그 심판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22절의 말씀처럼 바벨론의 군대가 도끼를 들고 벌목하는 자와 같이 애굽을 쓰러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애굽의 운명은 바벨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미리 선지자들을 보내 말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이 너희들을 침공할 것이다. 너희들을 멸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사용한 것은 내가 바벨론을 이용해서 너희를 침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징계도 그리고 회복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은 애굽의 심판을 선포하신 후에 그 이후에 일어난 그 땅의 회복을 역시 선포하십니다. 바벨론을 불러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고, 애굽을 다시 회복하여서 사람 사는 땅이 되게 하시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결정이신 것입니다. 욥기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다. 결국 이 세상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 욥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따라 순복하면서 결국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욥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우리를 멸하시는 분도 그리고 회복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함부로 행하시고 이유 없이 우리를 멸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 유다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먼 곳에서 구원하여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한 것처럼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28절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무조건적인 회복만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 이후에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너희가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 징계를 주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너희들에게 나를 외면하고 이 이방의 것을 섬기고 그것을 헛된 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이 너희들을 얼마나 악하게 하고 너희들을 죽이게 하는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 죄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지만 이 징계 목적은 결코 너희를 사라지게 하기 위한 진멸의 목적이 아닌 바로 회복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나의 아들이고 나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왜 징계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부모된 마음으로 아프지만, 정말 그 채찍질로 인해서 내 마음은 아프지만 그럼에도 채찍질을 하고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돌아오라고,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이 회복되라고, 생명을 누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종종 TV에서도 아이 육아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요즘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조건 자녀들을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녀가 무조건적으로 다 들어주면 오히려 자녀들은 자신 스스로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독립해서 나중에 살아갈 힘과 용기를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존감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낮아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무엇이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려주고 훈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이 올바른 표현 방식인지, 어떤 것이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왜 그것을 하면 안 좋으신지 정확히 알려주고 그것을 짚어주고 훈계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렇게 살면 너희들은 죽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기에, 우리를 외면할 수 없기에
그렇게 우리를 친히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결국 하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징계의 끝에는 구원에 있고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징계는 우리를 멸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목적이 아닌 구원에 있고 회복에 있고 돌이킴에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에게도 때로는 징계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회복과 생명과 돌이키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나에게 닥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징계와 훈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내 상황 가운데서도 징계와 어려움을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를 생명으로, 반드시 나를 회복하심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생명으로 그리고 회복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희의 앞길을 모르고 방황할 때 저희의 길을 인도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그 귀한 말씀에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회복과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